오늘도 변함없이 춘천 사랑의 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가 이한범 던질 수 있는 최승민, 박정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상처받고 쓰러지는 존재이다. 그런데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초식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넘어짐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질 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초식동물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일어서서 걷습니다. 육식동물은 조금 천천히 걷습니다. 강한 동물일수록에 더 천천히 걷습니다. 초식동물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걷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뛰기까지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생물들보다 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걷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일어서고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서 결국에 걷게 됩니다. 다시 뛰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할 때마다 웃는다는 사실, 그리고 격려해 준다는 사실, 야단치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냐? 내 아이는 쓰러지는 존재야. 넘어지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존재야. 내가 격려해줘야지. 내가 위로해줘야지.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응원해줘야지.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네가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실수해도 이 엄마가, 이 아빠가 격려해 줄게,
위로해 줄게라고 지금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멀리 있으면 소리쳐서 지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1분 드릴게요. 미국에 있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마음으로 전달될 테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소리 내세요. 반주 좀 깔아줘요. 남들이 들을까봐 저기 하는 것 같으니까 반주 좀 깔아줘요. 1분 기다릴게요. 지금부터. 15분이니까 16분까지 제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여기 없어도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면서 내가 기다려 줄 거라고, 괜찮다고, 끝까지 격려해 줄 거라고 얘기하세요. 워낙 양반들이라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끝내니? 괜찮아. 네가 넘어진 건데 어떠니? 괜찮아. 여러분, 아담을 아십니까? 아담은 기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걷고 뛰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와가 뭔가를 하나 놓았는데 얘는 기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업어야 되고 안아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간신히 기어요. 아담은 한 번도 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생명이든지 나면 바로 움직였거든요. 당황했습니다. 안아줘야만 되는 존재, 업어줘야만 되는 존재, 먹이고 입혀야만 되는 존재가 자기 아들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사람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아,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 유아 시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응원해 줬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걷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걷게 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강한 존재일수록 천천히 늦게 걷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강한 이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 수도 없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추위와 더위도 못 견딥니다. 물속에서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천천히 걸을까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아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구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넘어지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바뀝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의인이 뭘까?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 악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이라는 것을. 의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 겁니다. 의인은 항상 자신이 넘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뒤에 배경으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마르크스 샤갈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고향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야 할 땅을 보이리라. 무작정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면 보여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지팡이를 옆에 놓고 물 항아리를 옆에 놓고 깊은 고뇌와 상심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무릎을 부여잡고 자신의 발끝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 위에는 누가 있느냐?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의 눈을 보십시오. 어딜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번민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아브라함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네가 갈 곳은 저쪽이야. 천사의 오른손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가야 될 길도 모르는 존재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까? 발끝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의인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존재라는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말씀, 18장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용서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몇 번이나 넘어지면 그때까지 참을까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이것도 우리 입장에선 괜찮은 말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7번.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담갔다가 빼라. 그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몸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7번째 들어갈 때도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육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7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7번 정도라면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7번 이상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아이가 넘어진다면 너는 그 아이 혼자의 힘으로 쓸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격려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 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자체가 이미 상처 입은 거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첫 번째,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7번만 용서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 이야기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할 거야. 네가 상처받고 쓰러져도 내가 끝까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거 알고 있지? 그거를 기억해. 이것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하라는 말씀 이전에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첫 번째,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주님의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넘어지거나 쓰러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 너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네가 10번을 넘어지든 100번을 넘어지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싫어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김집사, 욕이나 비난이나 조롱을 마음에 담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야.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네가 불쌍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흘려보내.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 됐잖아.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죽음에 이르는 존재. 즉 에노스는 인간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셋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 즉 사람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누가 용서받는 죄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의인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금 일어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넘어지는 게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상처받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다. 악인도 넘어진다. 고로 모든 사람은 넘어진다. 모든 사람은 넘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넘어지는데 인간의 한계 속에 넘어지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어선다. 왜 그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뭡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눈을 들러 하늘을 보라. 지금 저쪽으로 가라고 나의 천사가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엘리야를 아십니까?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떡과 물을 가지고 옵니다. 먹입니다. 다시 잠이 듭니다. 다시 또 깨워서 먹입니다. 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해서 40주야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짓눌렸을 때 조용한 음성이 하나 내 마음속에 들립니다. 찬송해라. 찬송해. 찬송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삶이 방황 속에서 공허해질 때 내 집에 와서 기도해. 내 마음의 음성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 자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너 힘들어. 예,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갑갑히 에워싸움을 당해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음성에 반응하는 법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두려웠습니다. 확신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이 고민이 없이 나온 거 아닙니다. 나와서 흔들리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때 보여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저렇게 무릎을 부여잡고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런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셨고 갈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게 됩니다.
넘어지는 게 고통이 아닙니다. 쓰러지는 게 아픔이 아닙니다. 상처가 쓰라린 흔적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상처받으면 상처받을수록 점점점 더 위대한 영혼, 자유로운 영혼, 복받은 영혼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존재인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넘어지는 존재올시다. 내가 상처받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디 상처받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인인 것이구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넘어짐을 통해서 이해와 관용을 배웁니다. 나처럼 저 사람도 연약하구나.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감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린 넘어짐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지. 돌아갈 곳은 저 하늘에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언제나 넘어지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입니다. 상처받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할까요? 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아니,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똑같이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존재니 어떠한 말에도 조롱에도 욕에도 비난에도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넘어졌을 때에 나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내가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옆 사람들에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 줄 테니까 옆에 사람에게 뭐라도 크게 떠들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멋지네요.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겠지요. 집사님, 상처받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집사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집사님의 모습이 제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들 하셨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선 예, 괜찮아. 네가 100번을 쓰러지고 200번을 쓰러져도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너를 응원하고 격려해 줄 거야. 너 정말 좋은 아이야. 이렇게 하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해 볼게요. 아들아, 몇 번을 넘어져도 나는 너를 응원해. 딸아, 네가 수백 번을 넘어져도 너는 여전히 이뻐. 라고 꼭 말해주세요.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꼭 그 얘기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넘어지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정답인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7번씩 70번씩 안 하면 넌 지옥행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7번씩 70번씩 여전히 용서하고 있잖아. 너 그거 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이 너무 멋져요. 그분이 위대한 영혼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괜찮아요. 석빈이도 제가 용서했잖아요. 괜찮아. 490번 계속 그래도 괜찮아? 멋져, 너 멋져.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걸 마음속에 잘 담고 반드시 가족한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입술을 벌려서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인이 뭔지, 악인이 뭔지. 그리고 여기 영상 나왔던 거 보셨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존재인지 그거 꼭 기억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딴 거 못 주내면 영상이라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세요. 그리고서 사람은 자꾸 넘어지는 존재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선다고 그랬어.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야, 사람이 모든 짐승과 동물들 중에서 제일 천천히 걷는 거 알아? 1년 걸린대. 뭔 뜻이 있겠지? 이거라도 해주세요. 뭐가 됐든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